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 우리 저와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렸습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욕심,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미워하는 마음 모두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 생명들의 심령 가운데에도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베드로로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말씀이겠지요. 그리고 사실 오늘 말씀 상황을 보면 알겠지만 베드로 혼자만 있었던 사건 아닙니까? 베드로가 끝까지 입 닫고 숨기고 있었더라면 아마 다른 제자들도 몰랐을 터이고 또 성경에도 기록되지 않았을 터인데 나중에 사실 내가 이러한 자였다 하고 고백하고 그것이 기록으로 남아서 오늘날 우리가 보게 된 것이겠지요. 우리 모두가 다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의 으뜸 가는 제자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였습니다. 병든 자가 깨끗이 나았고요. 또 광야에서도 5,000명이 넘는 사람들 먹이는 것 봤고요. 세상의 유력한 제사장들, 서기관들,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서 꼼짝도 못하는 것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거든 어디든 몰려들었습니다. 그 하이라이트가 바로 이 마가복음 11장에 있는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우리 마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였습니다. 먼 옛날 일이 아니라 일주일도 안 된 일입니다. 베드로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이토록 행복한 시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오늘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는 말씀을 들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에이 남들은 다 그럴지라도 저만큼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호언장담했습니다. 뭐라고까지 장담했는가? 차라리 이 말을 안 했으면 참 좋았을 터인데 이 말까지 했지요.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1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말로만 그렇게 한 것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 베드로만큼은 내가 차라리 죽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그렇지 않다 하고 자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시고 신문당하시자 자신도 모르게 이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돕고 싶은데 그날따라 왜 이렇게 내가 아닌지 작은 일에도 가슴이 쿵쾅쿵쾅 뛰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너도 같은 일당이지 않은 이 여종의 말에도 화들짝 놀라서는 급기야 예수님의 이름을 욕하며 부인하였습니다. 우리 오늘의 본문 말씀이죠. 마가복음 14장 71절 말씀.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뱃사람이라 옛날 성질 그대로, 옛날 말버릇 그대로 아마 이 갈릴리 사투리가 얼마나 심한 건지 우리로서는 감이 안 오지만은 정말 그냥 꼴짝꼴짝 시골떼기 사투리로 정말 살벌한 욕지거리를 해가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욕을 막 세게 하니까 주변이 다 멋쓰게질 정도였을 겁니다. 알았어, 그냥 그런 줄 알고 있을게, 그렇게까지 욕을 하고 그러나, 그 갈릴리 촌놈 한번 욕발 한번 끝내네, 이렇게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이 무슨 짓을 한 것인지 퍼뜩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만은 절대로 그럴 리 없으리라 장담하였건만 바로 그 당사자가 자신의 입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4장 72절 말씀, 오늘의 본문 시작.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예수님께서는 결국 고초당하시고 끝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어두움이 임하였고 베드로 자신에게도 정말 칠흑 같은 어둠이 임하였습니다. 저 멀리서 사람들이 웅성대는 소리가 들립니다. 베드로는 어디선가 숨어서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뻔히 압니다. 예수님이 끌려가는 소리구나, 예수님이 채찍맞는 소리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비명지르는 소리구나, 그 멀리서 다 들리는데도 두려워서 차마 무서워서 그 자리에 나가보지도 못하고 어디 숨어서 덜덜 떨고 있는 못난 놈 중에서도 못난 이 자신, 아마도 자신의 모습이 꼬깃꼬깃 구겨진 쓰레기같이 여겨졌을 겁니다. 그날 베드로는 가장 사랑하는 이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무덤가를 찾아가 보았더니 정말 그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12절 말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정말로 부활하신 것일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누가 뭘 잘못 보고 지금 헛소문 퍼뜨리는 거 아닐까? 누가 무슨 오해한 것 아닐까? 부활의 소식이 어떤 순간에는 하도 주변에서 그러니까 믿어지기도 했다가 또 어느 순간에는 그럴 리가 없지 하고 의심하기도 했다가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그러던 와중에 모든 제자들이 모여서 식사하고 있는데 갑작스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정말로 나타나셨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감격하였을 것입니다.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이제껏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 자신이 메시아이며 또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다시 부활하리라 하는 그 말씀이 그제서야 비로소 이해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셨던 것이었구나. 우리는 그것도 모른 채로 계속 예수님이 왜 이상한 소리 하시나,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했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소리 듣고 내가 그래서 그랬던 거였구나. 그러나 거기까지였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놀라운 권능의 존재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거기까지였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예수님이시고 자기는 그냥 그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한 그냥 쓰레기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옛정 생각에서 한번 찾아와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이셨지만 그러나 나의 하나님은 아니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될 수 있을는지는 몰라도 적어도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나의 하나님일 수 없었습니다.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면서 뒤위에 차마 성경에 기록할 수 없었던 그 온갖 더럽고 상스러운 욕지거리들, 그 소리가 아직도 귀에 쟁쟁하게 들리는데, 아니 벼룩도 낯짝이 있지, 갑자기 예수님이 이제 좀 상황이 좋아졌다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고 이제야 반색하면서 예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뭐 어떻게 그렇게 말합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신과의 간극은 너무나 커서 다시 이제는 예전과 같은 관계로 돌아갈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베드로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상반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상실한 후에 그 마음의 고통을 간직한 채 이제 다시 그냥 옛날에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그 말에 같이 따라 나섭니다. 뭐 얼마나 지났을까요?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이 함께 배에 올라서 고기를 잡기 시작하는데 웬일인지 뭐 도통 잡히지가 않습니다. 늘 하던 일이고 또 자기가 뭐 어부였으니까 이것만큼은 전문가인데 오늘따라 무슨 일인지 이 물고기마다 못 잡습니다. 그렇게 할 일 없이 허탕치고 그물 던지고 또 허탕치고 그물 던지고 그러면서 이 출렁이는 바다를 보면서 베드로는 무슨 생각했을까요? 이걸 해봐도 저걸 해봐도 예수님 생각납니다.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났던 때도 바로 그 배, 그 바다 위였습니다.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 말씀과 함께 예수님과의 시간 시작된 것 아닙니까? 또 지난 3년간 바다 위에서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바람과 파도가 거세게 불어서 배가 뒤집혀질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잠잠케 하시는 것 바로 그 배 위에서 경험했고요. 또 예수님께서 물 위에 걸으셨을 때 베드로도 자신도 따라서 몇 걸음 걸어 보았습니다. 이 출렁이는 바다 위에서 예수님과 보냈던 시간들, 보냈던 추억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옛일입니다. 다 지나간 일입니다. 이제 자신은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도 아닐 뿐더러 오늘 하는 꼴 보니 이거 뭐 어부로서도 꽝입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 하나 없습니다. 이제 옛일은 다 있고 그냥 물고기라도 잡으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조차도 허락되지가 않습니다. 이게 비단 베드로의 상황만은 아니지요. 우리들도 그런 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들의 모습 한번 되돌아봅시다. 지금 내 모습 두고서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당당하게 말 못합니다. 그간 내가 했던 일을 생각해 보노라면 물론 나름대로 잘해보려고 한다고 한 건데 그러나 결국 되어진 일들을 보면 나 자신은 왜 이렇게 못난 사람인지, 나 자신은 왜 이토록 부끄러운 사람인지, 꼭 내가 뭘 잘못해서만은 아닙니다. 내가 받은 상처도 참 많습니다. 이걸 누구한테 쏟아놔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걸 또 누구 붙잡고 말한다 한들 그 사람이 이 말 알아나 들을까? 하여간 마음속 깊은 곳에 아직 건드리기만 해도 아픈 상처가 있는데 스치기만 해도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은데 이렇게 망가질 대로 망가진 내 모습 그대로 두고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하고 당당히 말할 자신 없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을 저버린 겁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속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서 구원받은 것 우리 확신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정말 뜨겁게 기도했던 적이 있었고 한때는 누구보다도 뜨겁게 예수님 사랑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나만큼은 절대로 예수님 배신 안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열정 식을는지 몰라도 나 지금 예수가 너무 좋아서 이 열정 식을 리가 없습니다 하고 장담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 만큼 흘렀고 오늘의 나는 지금 여기 이 모습으로 있습니다. 이상하리만치 냉담해지고 이상하리만치 몸이 건조해진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마음속 한쪽에는 아이고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는 이런 베드로의 푸념이 자리 잡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송충이는 나뭇잎 먹고 살아야 한다고, 나 같은 놈이 무슨 예수 믿었다고 거룩한 척하고 다니고 금세 표날 거 뻔한데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알 수 없는 서로 목구멍 속으로 삼키며 그 무거운 발걸음 옮겼던 그 일, 베드로의 일만은 아닐 겁니다. 다시 말씀으로 되돌아가 봅시다.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희미한 새벽을 맞이하였습니다. 이제는 이 짓도 못 해먹겠구나 하면서 푸념하면서
아이고 이제 여부도 때려치고 내가 어디 가서 장사를 할까 뭘 할까 그러고 고민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누군가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 새벽녘에 원래 거기 사람이 지나다닐 일도 없고 거기서 사람 소리가 날 일도 없는데 갑작스레 사람 소리가 들립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 말씀.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아니 뭐 누구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많은 질문 중에 하필이면 고기 있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없나이다 하고 대답하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는 그런 음성이 들립니다. 뭐 믿져야 본전이라고 한번 던져봅니다. 그런데 물고기들이 너무나 많이 잡혀서 뭐 그물을 들 수 없는 지경이 된 것입니다. 오래전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했던 그 사건이 떠올리는 순간입니다. 그제서야 한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주님이시라. 그 말에 베드로가 그냥 곧장 먼저 바닷물로 뛰어들었습니다. 육지에 다다르니 예수님께서 숯불 위에 생선과 떡을 굽고 계십니다. 밤새도록 파도와 싸우고 허탕만 치고 했던 이 제자들이니 그 생선 굽는 냄새, 떡 굽는 냄새가 어떠했을지 충분히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침이 고였겠습니까? 그런데 먼저 뛰어나간 베드로였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마냥 그렇게 반갑게 그냥 모닥불 앞으로 나갈 수는 없었을 겁니다. 사실 그 모닥불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밤. 베드로는 멀리서 지켜보다가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 틈에서 뭘 쬐고 있었지요? 모닥불 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고초 겪느라 지금 정신이 없는 와중인데 베드로는 지 몸뚱이 하나 춥다고 뭐라도 좀 따뜻하게 해보겠다고 모르는 사람 사이에 껴가지고 그 손 모닥불 쬐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물은 거지요. 너도 저 예수란 자랑 한패지? 그때 이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을 저주하면서 온갖 예루살렘 사람으로서는 처음 들어보는 갈릴리 쌍욕들을 해대가면서 예수를 부인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필이면 그 모닥불 앞에 예수님께서 지금 생선을 굽고 떡을 구우시면서 부르시는 겁니다.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다른 제자들은 얘 여기 있습니다 하고 갈 수 있을는지 몰라도 베드로만큼은 그날의 일이 생각나서 그날의 일이 자꾸만 눈에 아른거려서 예수님 앞에 다가가지 못하였을 겁니다. 다 같이 이제 물고기와 떡으로 아침을 먹습니다. 화려한 식사는 아니지만 얼마나 맛있게 먹었을지 상상이 되시지요? 아침을 먹으면서도 감히 예수님더러 누구시냐고 묻는 자가 없습니다. 어쩌면 어색한 질문만 흘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번 식사 때도 갑자기 예수님께서 식사하는데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축사를 하시고는 또 갑자기 사라지셨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이번에도 또 이렇게 바닷가에서 생선과 떡을 먹다가 예수님께서 또 갑자기 사라지신다 한들 제자들로서는 붙잡을 길도 없고 막을 길도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베드로로서는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었을 것입니다. 영원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누군가의 하나님일 수는 있어도 베드로에게 있어서만큼은 감히 나의 하나님이라 나의 주님이시라 고백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가슴이 저미어오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거 물으실 때 너 대답 잘해야 된다. 너 지금 대답해서 나 사랑한다고 하면 내가 너 사랑해 줄 거고 사랑 안 한다고 하면 내가 너 사랑 안 해줄 거야. 지금 이렇게 깔고 물어보는 질문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 사랑하는 것 이미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도 알고 있고 이 질문을 듣는 베드로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베드로를 사랑하고 계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런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까지 해놓은 짓들이 있는데 어찌 감히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물어보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 주보에 나와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3번째 이르시되 베드로는 지금 비록 비참한 모습으로 서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신 안에 있음을 보았습니다. 사실 본인도 잘 몰랐는데 또 감히 내가 예수님을 다시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도 못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예수님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입으로 그 고백 듣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때마다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또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베드로는 사실 자신의 인생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뭐 사람을 낚는 어부는 무슨 그게 뭐 말이 됩니까? 지금 물고기도 못 잡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순간들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 옛일입니다. 다 한때 뜨거웠던 지난 시절의 추억일 뿐입니다. 아니 차라리 그런 과거라도 없었으면 지금 내가 원래 하던 대로 그냥 어부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옛일이 생각나서 오히려 더 괴롭습니다. 나더러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셨는데 아니 지금 내가 지금 이 꼴이 뭔가? 나더러 베드로 반석이라고 불러주셨는데 무슨 반석이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욕하고 그럽니까? 내가 무슨 베드로입니까? 내가 무슨 어부입니까? 그래서 그는 지금 자신의 스스로의 모습에 실망하고 절망하고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나락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물으신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이어서 내 양을 먹이라. 만약 예수님께서 먼저 베드로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지 않으셨다면 베드로는 감히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께 사랑 고백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는 바로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다면 분명 저 예수님은 놀라우신 권능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분명하고 다른 사람들도 오 나의 주님하고 고백하는지는 몰라도 베드로만큼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그런 기회 절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친히 찾아오셨고 그의 사랑을 확인하셨습니다. 잃어버린, 다 무너져버린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처음 베드로를 부르셨던 그 사명,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했던 그 약속 다시 기억나게 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비록 베드로는 그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베드로를 향한 그 기대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처음 했던 그 약속, 뜨거웠던 그때 그 마음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다가오셨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오늘의 말씀 이 베드로와 같이 하루하루의 일상을 힘겹게 보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 없는 것 아닙니다. 구원의 소망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 모두는 지쳤고 또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의 모습에 깊이 실망하였습니다. 예전에 한때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일이 추억이 되어서 오늘날의 우리의 마음을 더욱 아리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자신을 보는 시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감히 그 질문에 대답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사랑을 고백할 뿐입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바로 그 고백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 어떠한가에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그 기대 그대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양을 먹이라. 저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이 장면을 떠올릴 때마다 또 그 장면에 비추어 가지고 저와 예수님의 이 모습을 떠올릴 때마다 오래된 어느 아름다운 노래가 제 마음속에 울리곤 합니다. 그냥 들으면 흘러간 팝송처럼 들리지만요, 사실 그 가사는 오늘의 이 장면을 너무나도 잘 그려주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성탄을 사흘 앞둔 이 시점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앞에서 이 노래를 제가 선물로, 크리스마스 선물로 불러드릴까 합니다. 왜 키보드가 올라와 있나 궁금하셨죠? 이 노래 영어 가사의 노래입니다만은 제가 저의 심정을 많이 반영해가지고 좀 영어 가사를 많이 의역했습니다. 이 가사를 띄워놓으면서 함께 제가 노래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안 머리의 You Need Me입니다. You brought it back for me and held me on and gave me dignity. Somehow you needed me. You gave me strength to stand alone again, to face the world. I was on my own again. Upon a pedestal, so high that I can almost see eternity. You needed me, you needed me, and I can't believe it's you, I can't believe it's true. I needed you. You were there, and I never leave. Why should I leave? I'd be a fool. 'Cause I finally found someone who really cares. You held my hand when it was cold, when I was my life and into truth again. You even called me friend. You gave me strength.
헤아릴 수 없는 슬픔에 눈물 흘리고 또 나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여서 넘어지고 길을 잃고 방황하고 때로는 내 영혼마저도 팔아버리고 무슨 낯짝이 있어서 나 같은 걸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하고 말할까. 다 틀렸다. 나는 다 끝났다. 뭐 이제는 될 대로 되라 하고 나 스스로조차 나를 용서하지 못해서 나를 버리고 나를 잊고 나를 놓고 살아가는 하루하루인데 이런 나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I need you. I need you. 나는 네가 필요하다. 나는 네가 너무 더 소중하다. 너는 너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나는 다 용서했다. 나는 다 잊었다. 그러니까 이제 너도 너를 좀 용서해라. 이제 물고기나 잡겠다고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그 일 내려놓고 내 양을 먹이라. 아직 너에게는 이 땅 가운데 해야 할 일이 있다. 너를 향한 귀한 소명 아직 남아있다. 성탄절을 사흘 앞둔 오늘 예수님께서 그 작고 가냘픈 아기의 모습으로 그 냄새나고 지저분한 마구간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데, 다시 용기를 낼 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그런데도 우리를 향한 그 큰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려고, 예수 제자 삼으시려고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 부르실 때에 우리의 작은 사랑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쩌면 나는 너무 지쳐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나는 아직도 나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그냥 지금 이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는 이 고백 우리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갈릴리 바닷가, 우리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불러봅시다. 주님은 영을 사랑하는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셨네.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우리 허밍으로 불러보겠습니다.
당신만이 하십니다.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우리 시간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과 독대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리며 지금도 우리에게 모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고요하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요. 나는 아직도 부끄럽고 못나고 나 스스로도 용서가 안 돼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이미 다 용서하시고 그 한없는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 주님 이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새로운 희망, 새로운 소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용히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슬픔에 눈물 흘리고 나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여 넘어지고 길을 잃고 방황하고 대체 무슨 낯짝이 있다고 나 같은 걸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하고 뻔뻔하게 말할까? 다 틀렸다, 다 끝났다, 이제 뭐 될 대로 살자 하면서 나 스스로조차 나를 용서하지 못하여 나를 버리고 나를 잊고 나를 놓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 지금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스러운 음성, 나는 네가 필요하다, 나는 네가 아직도 소중하다, 너는 너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나는 다 용서했다, 나는 다 잊었다, 이제 너도 너를 용서해라. 그리고 이제 새로운 소망으로 살아가자. 이제 부르신 그 소명 붙들고 살아가자. 너는 이제 내 양을 먹이라.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넘어집니다. 그 용서하심 앞에 우리가 엎드립니다. 사실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거 아시지요? 이 못난 나의 모습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이 모습에 차마 고백했던 이 말, 이제야 고백하오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제자로서 다시 용기 내어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또한 주님 앞에 작은 정성을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마음, 우리의 물질을 드립니다. 이 작은 예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 쓰여질 때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귀한 일에 우리의 작은 정성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나누고 베풀고 헌신할 때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학업, 우리의 사업장 가운데서 풍성히 부어주시고 풍성히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루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